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이 시간 역대하 28장에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특별히 이 시대에 주님 재림의 때에 가까운 이때에 아버지의 뜻을 올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밝히 더욱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역대하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인데요.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유다 제 12번째 왕인 아하스의 악한 정치에 따른 징계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의 통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왕들이 이루어 놓은 부강과 번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왕국을 약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이전 왕들은 악행을 하였지만 그 와중에 선행도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16년간 내내 오직 하나님께 대적하는 불신앙과 악정을 행하여 죽을 때까지 전쟁의 징계를 받은 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과 겹치는 열왕기하 16장과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지만 말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에서는 객관적인 역사 사건 자체의 중요성을 두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여 역대하 28장에 없는 다메섹의 우상 제단을 사단을 도입한 사건과 성전의 기구 이전 사건 등을 첨부하여 가능한 한 역사적 사건을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여기 역대하 28장에서는 다른 열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한 말씀과 같이 아하스 왕의 제약을 말씀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임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서 먼저 포로 귀환민들에게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역대하 28장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유다 왕국에서는 그 유래를 찾기 힘든 대표적인 악한 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대하 28장 이 말씀은 아하스가 16년 통치 기간 동안 우상 숭배를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침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시종 일간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는데 자녀를 제물로 몰록 우상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까지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와 유다 왕국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전쟁으로 징계하셨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다스리는 리더가 타락하면 백성들도 그 행위를 따르게 되고 결국 멸망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국가나 또 교회에서 리더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이 백성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의 단락에서는 아하스 왕의 악한 정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셔서 죄에 대해서 엄정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부각시키는 반면에 여기 역대하 28장 중간에는 그러한 징계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북이스라엘 군대는 20만 명을 헤아리는 포로와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선지자 오뎃의 엄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징벌을 당하게 되었지만 북이스라엘 군대가 마구 그들을 살육하고 심지어 노예로 삼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온 것은 합당치 않은 처사라고 강력히 경고를 한 것입니다. 오뎃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왕국의 백성들에게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동족을 노예로 삼기 위해 사로잡아온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같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한다는 구약 율법의 규례에 근거한 경고인데요.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의 유다 왕국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진 것임을 말하고 북이스라엘의 제약도 유다 왕국 못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지자 오뎃의 책망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로잡아온 유다 백성들을 선하게 대접한 후에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훌륭한 형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 겹치는 열왕기상 16장에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 왕국이 비록 범죄하여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고요.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백성임을 강조하여서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 왕의 계속적인 불신앙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에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후대인에게 불명예스러운 평가를 받는 아하스의 모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에 대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의 계속된 우상숭배, 아하스의 죽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에돔과 블레셋을 들어 유다 왕국을 치자 아하스는 어리석게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보다 이방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여 난국을 타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는 유다 왕국에게 도움을 베풀기는커녕 성전과 왕국의 보물을 약탈하는 침략자로 돌변함으로써 또 한 번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에게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도리어 성전 기구들을 회파하고 아예 성전을 폐쇄시켜 버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하스는 자신의 실패와 고통이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다메섹의 부강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우둔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결국 아하스의 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악행으로 시종일관하여 제약으로 죽은 여호람, 요아스에 이어 세 번째로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겹치는 내용인 열왕기하 16장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열왕기에서는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한 시기를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의 침입 후로 기록을 하고, 그런데 역대하 28장 여기 본문에서는 에돔 블레셋 연합군의 침입 이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되 감당할 정도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길 원하십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은 한번 하나님을 등지고 마음이 높아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를 징계로 깨닫지도 못할 만큼 무지해져서 악을 거듭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돌이키고자 내리신 그 징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신실한 백성들은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편안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겸손을 지니고 곤고할 때에는 욥처럼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계속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 대환란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 환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대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어둡게 살아가기 쉬운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닥쳐온 대환란에 힘에 겨워 쓰러지거나 스스로 파멸되어 갑니다. 여기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아하스 왕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므로 그의 삶이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그러한 비극은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를 더욱 파멸로 이끄는 요소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서 환난 중에 올바른 믿음으로 대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환난 날의 큰 비극 가운데에서 첫 번째는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환난의 풍파가 닥칠 때 그 풍파 가운데 휩싸여 당황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기치 않았던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으며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훈계하시고 또 환난 때에는 나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는 태도를 요청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고난과 고통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나를 찌르는 문제 혹은 사람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 회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낭망 또는 좌절을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큰 고난이 있는지, 환난이나 풍파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여기 본문에서 아하스는 큰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곰곰이 돌이켜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노를 더욱 격발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큰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므로 그는 겸비할 수 있었습니다. 환난 때에는 자신을 곰곰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돌이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큰 환난 가운데 닥쳤을 때 가장 큰 비극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내가 낮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는 길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움과 시기에 사로잡혀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사람은 때로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과 해초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나 환경만 바라보고 환난에 대처하려 하다가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의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 겸비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본문에 아하스 왕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토록 큰 징계와 고통을 연속적으로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큰 죄만 범하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노를 끝까지 격발케 하여 죽습니다.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거울이 되어서 아하스처럼 되지 말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얻게 되는 줄 압니다. 세 번째로, 환난 때의 큰 비극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는 인간과 의논한다거나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07편에 이 말씀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07편 36절에서 43절 보면은 각기 다른 종류의 환난 가운데 빠진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을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아하스 왕은 자신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큰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다메섹의 우상, 사단들을 의지합니다. 결과는 패망뿐이었습니다. 따라서 환난 날에는 오직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새 힘도 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이것이 실망만을 초래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가 환난으로 심히 괴로울 때는 먼저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곰곰이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름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 명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하스 왕이 환난을 당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생애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 큰 징계를 받고 또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모르는 참으로 악한 그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환난의 때에 직면한 저희들 더욱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음부의 권세를 영원히 멸하여 주신 것처럼 그 은혜 안에서 마지막 때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선한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